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놓친 중요한 진실. 어느 날 75세의 김할머니가 동네 경로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김할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의 외로움을 피하려면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고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하나인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후 혼자서 6년간 고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관계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키울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노년기를 맞이하는 분들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우리가 친구 관계에 너무 의존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노후의 평안은 정말 친구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노후의 외로움이라는 현대적 문제에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핵심 가르침 4가지 진리.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석가모니가 가장 강조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평생 친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결혼하고, 이사하고, 직업이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가족 상황,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인간관계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정진이란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아 내 것이란 없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나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친구,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마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친구는 독립된 존재이며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내 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고 속상해하는 것은 사실 소유욕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친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친구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인연이 닿을 때 함께하고 인연이 닿을 때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 석가모니의 첫 번째 성제는 고성제입니다. 즉,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관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를 잊었다.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 친구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등의 생각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괴로움은 친구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집착이 강할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릴수록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자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석가모니가 입적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고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이 가르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폭이 줄어듭니다. 이때 외부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등명의 정신으로 내면의 지혜를 키운다면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 속 이야기 5가지 극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산 분쟁으로 50년 우정이 무너진 박할아버지의 이야기. 박할아버지 73세와 최할아버지 74세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군대도 같이 갔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족 모임을 함께하며 50년 넘게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집이 공동으로 투자했던 작은 상가 건물을 팔게 되었는데 수익 배분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진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는 자신이 관리비를 더 많이 냈으니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할아버지는 처음 약속대로 반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평생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나라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최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였나?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에게 최할아버지 험담을 했고 최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까지 양편으로 나뉘어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나이 들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는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석가모니의 무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친구,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친구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최할아버지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친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50년 친구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해라는 생각이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박할아버지는 최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를 내 소유물인 양 생각했어. 최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박할아버지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최할아버지와 화해했지만 예전처럼 끈끈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우정이야. 건강과 거주지 변화로 고립된 이할머니의 깨달음 사례도 있습니다. 이할머니 78세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는 비슷한 나이의 주부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김아 주머니, 박아 주머니, 정아 주머니와는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등산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서로 도왔고 시집살이 고충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할 친구들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아 주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박아 주머니는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함께 떠났습니다. 정아 주머니는 남편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요양원에 모시고 간병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졌고
혈압약을 먹으면서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마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이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옆에 없네. 가끔 김아 주머니가 전화를 했지만 서로 몸이 아프다 보니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박아 주머니는 미국에서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 불편했습니다. 정아 주머니는 남편 간병으로 정신없어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결국 다 헛된 말이었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예전에 함께 웃고 떠들던 장소들을 보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이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인연이었는데 그 인연이 영원하기를 바랐던 거야. 이 할머니는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되 지금의 상황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아 주머니에게는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가끔 안부를 물었고 박아 주머니와는 이메일로 근황을 나눴습니다. 정아 주머니에게는 간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동네 절에서 법문을 듣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되 예전처럼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인연이 닿는 만큼만 자연스럽게 지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평안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진정한 친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구나. 살의 산명상과 봉사로 새로운 평안을 찾은 정할아버지. 정할아버지 72세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대부분 업무상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는 학창시절 동창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동창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술을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을 하다 보니 비교의식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 누구는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근히 경쟁심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 사이에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암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친구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점점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이런 모임이 싫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만 하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어. 그는 동창회 모임 참석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절에서 하는 명상 수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석가모니의 자등명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이 말씀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구나.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고 각자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한 내가 어리석었지. 정할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명상과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만나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90세의 김할머니를 만났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았지만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김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하루 종일 염불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해봐요. 이렇게 살다 보니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정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많았던 자신보다 친구가 없는 김할머니가 훨씬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정할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았습니다. 명상, 독서, 산책, 봉사활동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니 정말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습니다. 모임에서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친구는 억지로 사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야. 요양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송할머니 사례입니다. 송할머니 81세는 평생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많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남편을 잃고 이어서 가까운 친구 2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9세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쁜 직장 생활로 돌볼 수 없어서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송할머니는 요양원 입소를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헤어져서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과의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던 분이 갑자기 모든 친구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절망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송할머니는 방 안에만 있으면서 친구가 없으니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우울해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다른 입소자들과 교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송할머니를 안쓰럽게 본 요양원의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사는 불교를 전공한 분이었는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석가모니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님이 평생 만났던 친구들과의 인연도 소중했지만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송할머니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80이 넘어서 무슨 새로운 인연이야? 친구는 어릴 때부터 쌓은 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복지사는 무아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님이 내 친구, 오래된 친구에 집착하고 계세요. 하지만 친구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따뜻함이에요. 서서히 송할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